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가운데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겠다 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도다. 이 고백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우리 경배한 찬양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손 펴시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마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열려라 해마다 함께 찬송합니다. 손 펴시면서 열려라 해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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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성령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 가득 이 땅 가득 주님의 교회에 부어게 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이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두 손을 펴서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3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상하고 지친 신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는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게 하시고 위로와 하늘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암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만국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의학을 통해서도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구름 기도가 불기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과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문과 진학의 길을 여시고 합당한 일자리를 주시며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며 사회 안정과 시설에 지은 나쁜 법안들을 이번에도 막아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찬양비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날에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 복음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본속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같이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에도 능력, 전도, 믿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도 십자가에도 능력, 능력, 전도, 전도, 믿음, 믿음, 구원. 구원. 예, 교회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구원받는 능력, 전도, 믿음 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에 능통한 인물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학벌이나 어떤 학연, 지연, 모든 문벌이나 하나도 뒤칠 것이 없는 그런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를 소개했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로 하나도 뒤떨어질 것이 없었지만 스펙이나 모든 것이 떨어질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외모는 좀 떨어졌다. 그 자신의 외모에 별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별로 크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명에 붙들려서 일생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워낙 헌신적이고 희생한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가고 교회 설립자고 선교사고 교사고 목회자고 그리고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대선배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했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는 마지막 순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목이 참수형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바울의 목이 땅으로 떨어져서 3번 튀었습니다. 튀는 곳마다 분수가 솟아날 때 바울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주제가 되는 한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송 안 되면 집에 가지 마세요. 이거 암송하시고 집에 가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리허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태초에 도, 로고스가 있었다. 요한복음 시작하는데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도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록된 바 이사야 24장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해.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멸하고 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1절에 오늘 전체의 대주제가 18절이라면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해야 할 말씀은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앞에 세 줄은 몰라도 되는데 뒤에 두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 변론과 철학, 어떤 사상가, 어떤 누구라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가당치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고 그냥 인간을 구원하면 되지. 그리고 죄를 심판하면 되지. 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을 시작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으로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철학이나 변론과 사상을 다 폐하고 멸하시겠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전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지극히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을 열었어.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입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널리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여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월 이제 다음 주가 19일입니다. 6월 18일에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에 오후 4시에 그 이번에 지방선거 당선자들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부기총에서 있는데 세이브존에서 있는데 제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 뭐 다 이 지방 행정가들하고 시장부터 해서 국회의원들도 뭐 많이 오세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했었는데 꼭 이제 선거가 있으면 당선자들 축하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롭게 당선된 시장도 오시겠지만 쭉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여기 참 축하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의원 뭐 도의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참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하지만 이 자리가 진정 축하할 자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눈이 밥 먹다가 눈이 동그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진짜 축하지. 이 세상의 잔치는 다 지나간다. 다 권세도 능력도 세상의 인간의 힘도 다 사라지고 금방 사라집니다. 정말 진정한 잔치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 잔치 들어가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딱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뺀돌뺀돌이가 예수도 안 믿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니까 이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번에 또 만납니다. 아유, 저분이 또 사회를 보내 이렇게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을 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을 죽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 세례를 우리가 받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지만은 내가 그렇게 할 필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다 말이에요. 그 믿음은 따라합시다. 용기.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신학 교수가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우선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은 많은데 맨날 하는 소리가 시시한 소리 한다는 목사가 확신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시골교회 간대요. 시골교회 가니까 거기 어른들 몇 명 앉아놓고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은혜 받는다. 힘이 떨어지고 낙심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안 가고 그거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여러 가지 제목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직분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권위주의와 이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회개할 제목은 공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는 신실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권자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내가 어디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인주의 신앙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진리는요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개인주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목에서 친교로 가야 합니다. 친교로. 그래서 이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생명을 나누는 친교가 되고, 그리고 박해 시대의 교회는 친교가 있었습니다. 이 코이노리아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교회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대형 교회를 다닌다고 해보십시다. 거기에서 수만 명의 성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대하는 분은 몇 사람 안 돼요. 그 진정한 코이노리아를,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는 비록 한 2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이제 빨리 시작하고 좀 빨리 마치고 교제 시간을 조금씩 가지고 적어도 참 우리가 애찬을 좀 나누고 있게 되는 걸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신앙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친교로 따뜻해진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끼리 싸우고 다투고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송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방을 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온전치 못한데 바울은 그래도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 부르고 그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런 면에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을 짓고 당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은 부분을 빼버리니까 성경에 구멍이 숭숭 뚫리더라는 것입니다. 안 지키는 말씀, 듣지도 않는 말씀, 하지도 않는 말씀, 전파하지도 않는 말씀 그걸 빼버리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 성경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런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사상이나 공로주의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들어오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진 자, 부유한 자, 높은 자를 이렇게 우대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멸시하거나 거짓에 치우치고 불의를 용납하는 그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맡겨진 양무리를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를 대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따라서 뉴 페이스, 영어로 하면 뉴 코모라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 박사학위를 쓸 때 그 세가족 양육 목장 사역을 통한 그 교회 가족 정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리본드 교수가 보더니 너 대단히 탁월하다 그러더라고. 그 지금까지 세가족 논문이 없었던 건 아닌데 당신 자네처럼 이걸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그룹 사역으로 이 세가족 목장을 일으키는 것은 특이하다, 처음이다 그러더라고. 그 논문 쓰기가 참 힘들거든요. 미리미리를 따집니다. 글자 하나에. 참 이 어려운데 한 달 동안 제가 그걸 맞춘다고 밤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 지나간 시간 생각할 때 그걸 좀 잘 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사실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었어요. 뉴 코모 우리는 이제 뉴 패밀리 그러는데 뉴 페이스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뉴 코모 해가지고 새 가족입니다. 그 우리 새 가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새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 예정도 교수 오래 했는데 우리 다 새 가족입니다. 온지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새로운 목사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요. 뉴 페이스에 관심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상한 심령이고 마음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찾아오면 적극 환영해주고 축복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야, 이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세상에서는 때로 억압하고 강압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또 차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뭐 그 시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 잘 안다 할지도 우리가 존칭을 써야 되는 거지. 성도님 집사님 야 뭐 이름 막 부르면서 지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개인적으로 하시고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존칭을 사용하고 존중이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숱한 박해 속에서도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우리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앞에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이 필요했던 지난날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 나와서 구원받은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신자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해 줘야 됩니다. 바울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안 좋은 명성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고 교회를 밖에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느덧 예수를 만났다 해가지고 사도가 됐다면서 돌아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배격하고 멀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중재자가 나타나서 사울을 소개를 해주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처음 최초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때 이 바나바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 지금의 바울은 없습니다. 성경을 13권에 기록하고 위대한 선교사고 복음 전도자고 교회 개척자고 목회자고 교사고 그런 탁월한 교회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교 사역도 다 없어졌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참 귀한 중재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신자들을 존중합시다. 여러분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 비전교회 야 부천에 참 그래도 아프고 고통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던데 그렇게 소문내면 돼요. 그 성도님들이 좋다. 그 성도님들이 따뜻하고 참 정감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포용하는 교회다. 한번 일전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1단의 무리들이 우리 교회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네. 자기가 지금은 5가정인데 한 15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환영이죠. 그분들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갈등 때문에 상처 때문에 왔다면 받아주고 그분들이 회복되면 돌려보내는 거 좋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면 함께 신앙생활에서 갈 곳 없어 방황하니까 맞아주자.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분은 알아보니까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불쌍하지도 않나. 우리의 그 이전에 그 지난 시절을 생각해 우리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우셨는데 저러분들 좀 받아주고 그래 한번 그분이 처음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구의 큰 교회 지금 장로가 됐는데 협동장로로 있다가 이제 장로 이제 지명이 됐었어. 그래 막 저한테 문자가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고 저희 안에는 뭐 권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래 그 두 분이 이제 그래가 꽤 그 직위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드리기 15분 전인데 아니 우리 하면서 시커멓게 들어가지고 무릎을 턱 꿇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서 제가 뭐 떠밀리고 막 자기는 교회를 좀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무슨 교회가 이렇습니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말 지금 설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10분 전에 나가야 되는데 15분 한 전에 들어가지고 물을 부르니까 제가 그걸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럼 5분쯤 지났으면 되니까 마음 가라앉히더라고. 그 예배 드리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막 사람들 데려왔어요. 근데 좀 받아주면 될 텐데 결국 어떻게 해서 결론은 그분들 개척했습니다. 7국에서 한 10가정 예를 개척했었어요. 참 대화를 다 해보니까 참 좋은 분들인데 참 안타깝다. 교회 힘을 더하고 또 믿음에 가지고 정대하는 새 가족인데 그분들도 좀 받아주면 될 텐데 너그럽게 못 받아주더라고. 참 그분은 좀 지위도 맡기고 또 이제 뭐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잘 나니까 막 사람들이 와요. 또 대구에 무슨 유력한 교회인데 거기에 지휘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부인도 교사고 이분도 교사예요. 오랫동안 교사 생활하고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음악을 전공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는 굉장히 그 자기 집에 방 하나가 전체 음악 CD예요. 그 한껏 연구를 하는데 좀 받아주면 되겠는데 안 받아주면 저는 받아주고 지금 지휘자가 좀 젊으니까 저는 다음 세대에 좀 찬양을 가지면 좋겠다. 그 지휘자도 꽤 그 유능한 지휘자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 번은 제가 어떤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뉴스는 절대 안 보는데 안면에 있는 사람이 막 노래를 해요. 무슨 인범인가 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모창하는 데인데 결승전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안면이만 보니까 우리 그 지휘자 그분이 실용음하고 음악을 잘하는 이 트럼본 연주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분 다음 세대 음악 지도자다. 차세대 저는 그렇게 선출을 했는데 또 생각이 다른 거. 그분은 어른 장년 자녀들 맡기고 이분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찬양을 지도하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짱이다. 최고다.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그분 못 받아줬어. 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 가족으로 VIP로 오지. 우리가 다 새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까운 곳에 먼 곳에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그랬어요. 그 우리를 성도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능하고 좋은 의사는요. 환자를 볼 때 환자라고 말하지 않는데 제가 혈압약을 예전에 좀 먹었어요. 지금도 조금 먹긴 한데 근데 제가 병원에 갔다가 참 안 간 이유가 그 의사 선생님 저보고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기분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아플 환자인데 아니, 아프지도 않는데 사실은 나보고 환자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가지고 아 그쪽 그래 안 가야 되겠다. 정말 좋은 의사는 환자라 안 그래요. 선생님 그럽니다. 환자분 들어오세요. 뭐 아니 안 그래도 환자인데 아픈 환자를 꼭 넣을 필요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선생님 그러던데 진짜 유능하고 좋은 의사는요. 이전에 직분을 부릅니다. 직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 하여금 치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내가 질병을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환자인데 환자라고 그러고 중환자실. 제가 예전에 제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닐 때 저 중환자실이라는 말씀 쓰지 말고 좀 이렇게 뭐 어떤 집중 치료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 그 병원이 많이 이름 바꿨어요. 예전에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중환자? 안 그래도 중환자인데 그냥 집중 치료실, 특별 관리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 나중에 보니까 집중 치료실 그렇게. 중환자실은 벌써 넘어가 버린 게 벌써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중환자구나. 가족들도 아이고 중환자실에 있네. 끝났네. 안 되네. 힘들겠네. 이게 아니고 말이지. 집중 치료, 특별 관리하는. 군대에서도 문제 사백이 아니고 특별 관리하는.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해야죠. 그런 영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잘 품어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님으로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불러주는 게 참 좋아요. 야, 뭐 시기야, 그 시기야 이러면 안 돼요. 그 깔보는 거거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온도의 차이가 말에 있어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게 불러주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마음 한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하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주님의 교회 성도라고 불렀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은 성도라 부르다 보면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잃지 않고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아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난 부족하고 연약한데, 난 때로 술도 마시는데, 나보고 성도라 그러네. 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샬롬의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 평안을 빌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공동체 소속이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좀 실수해도 연약해도 품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말씀으로 고면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세상이 되도록 하죠. 내 세상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아프게 하는 말을 버리고 은혜로 말을 한다.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세워주고 품어주는 그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명자예요. 우리 이름은 뭡니까? 명자입니다. 명자. 우리 다, 저는 강명자고 우리 24님은 이명자입니다. 우리 다 명자, 사명자예요. 성은 사시고 이름은 명자입니다. 사명자. 복음의 사명자, 예배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자기 성을 이름 붙이고 옆에 분에게 한번, 저는 성만 딱 붙이고 뒤에는 명자입니다. 이름 소개해 보세요. 시작. 우리 명자예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명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스캔들과 같다. 그리끼는 것이다.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왜 죽어? 어리석다. 얘. 우리에게는 걸림이 된다는 거. 스캔들론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볼 때 철학은 그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 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 그 세상의 지혜와 변론가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셔서,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조롱하고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쳤지만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도, 사탄도요. 저렇게 하면 자기가 이긴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 됐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내가 이겼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통쾌한 대역전의 승리를 거두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말이에요. 전 가보지 않았는데 그 유미영 선교사라고 제 동기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는 유미경 선교사에서 한 번씩 연락이 오고,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십자로가 없대요. 십자로. 사거리에 십자로가 없어요. 전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니까 십자로가 싫어서 그래요. 십자로가 없어요. 십자로는 많이 없어요. 그만큼 싫어. 십자가의 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능력이 있고 로마 약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먹여주고 그렇게 우리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지, 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가르치면 깨닫는데요. 아, 이 말씀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대속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유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걸 깨닫는데 몰라서 그렇지 말이죠. 차별금지법도 모르면 여러분 찬성하지만 알면 다 반대한다잖아요. 차별금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그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차별을 좀 찬성한다. 그런데 그게 뭔지 실체를 알게 되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마귀의 계략이구나. 이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사회를, 나라, 민족, 세계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이 관계를 알게 되면 반대한다. 그걸 제대로 몰랐어요. 참 그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높아지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럼 오늘 그 말씀에 우리 고린도서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18절 말씀이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 21절의 말씀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내 마음에 들어가시리 하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427장 1절 4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에게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에 그 귀한 복음의 도를 듣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후변하여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하며 절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마음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11조로 드립니다. 또 11조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심지어 구비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무명으로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소산을 구별을 드리는 이 믿음의 성격 중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사람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 직장에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인내하며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계속 아직까지 우리가 완성된 영상이 올라오진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과정 중에 있으니까 잘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비전교회 밴드 네이버 검색에 교회 소개를 올리고 검색하면 교회 이름이 나올 겁니다. 약도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밴드의 실시간 영상으로 지금 예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46명 돼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더 합쳐서면 50명에서 실시간 중계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좀 있는데 또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비전교회 네이버 카페, 예배 및 기도회, 그리고 진영 부흥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좀 합쳐서 7시에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물 감사합니다.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가 있는데 7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신 영성 캠프를 이제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섬겼었습니다. 기성교회 가면 부담이 많이 되지만 우리 교회는 가면 제가 또 신청하고 하면 자녀들 손주들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25, 27대 있죠. 그래서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가 호모 호텔이죠. 네, 호모 호텔 경주에 혹시 저한테 신청하면 제가 인솔해서 우리 손주들 자녀들 데려갈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전액 무료입니다. 근데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원래 처음 할 때는 미자리 개척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자녀들은 좀 올 수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부모님한테 가도 되고 데리고 가서 3일간 말씀도 듣고 집회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즐거운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변에 좀 이야기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면 제가 인솔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의 말씀,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주 안에서 함께 기뻐 뛰놀며 자유하며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소중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성도의 생업 일터 사업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